안녕하세요. 문학주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인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납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그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으나 부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왔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17세에는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고 하죠. 본격적인 작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는데 그것이 작가 생활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브라질의 군부 독재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에 드디어 첫 작품을 내놓았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고 하고요. 그가 작가로서의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1988년 오늘 소개해드릴 연금술사를 발표하면서였습니다. 현재도 그는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열정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술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울로 코엘료를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끌어올린 작품인데요. 18개국에서 4천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물을 찾아 나서는 산티아고란 이름의 양치기의 여정을 통해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들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문구로도 유명합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산티아고란 이름의 양치기죠.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에 살고 있는 그는 어느 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산티아고에게 보물을 찾으라 권하는 인물이죠.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아가다가 파티마라는 여자를 알게 되는데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연금술사를 만나 보물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산티아고는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양치기인데 가게 주인의 딸을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녔었지만 보다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부모님을 설득하여 양치기가 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산티아고는 연달아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속에서 산티아고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타나 그를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데려가서는 만약 이곳에 온다면 보물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신경 쓰인 산티아고는 집시 노파를 찾아가 해몽을 부탁하는데 노파는 그 꿈이 보물을 찾을 꿈이라며 나중에 보물을 찾으면 복채로 보물의 10%를 달라고 하죠. 실마한 산티아고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노인의 이름은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는 산티아고에게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며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죠. 멜기세덱은 산티아고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의 10%를 주면 보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산티아고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는 산티아고에게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을 선물하고 앞으로 결정이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도 진정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집트를 향해 여행을 떠난 산티아고가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북아프리카의 한 항구 도시였죠. 어리숙한 그는 양을 팔아 마련한 여비를 사기꾼에게 모두 도둑맞고 마는데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려다가 크리스탈 가게에서 일하게 됩니다. 산티아고의 성실함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가게는 번창하고 산티아고도 1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다시 이집트로 갈 여비를 마련하죠. 그는 크리스탈 가게를 떠나 사막을 횡단하는 대상에 합류하여 이집트로 향하는데 그 여정에서 그는 연금술사가 되고 싶어하는 영국인을 만납니다. 밤낮 없이 이동한 일행은 사막 한가운데의 알파이움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그곳에는 연금술사가 지내고 있었죠. 산티아고는 오아시스의 한 우물에서 파티마라는 운명의 여자를 만나게 되고 단숨에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오아시스에서 지내던 산티아고는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군대가 칼을 빼들고 오아시스로 쳐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사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어떤 경우에도 침범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환상을 근거로 알파이움의 지도자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립니다. 알파이움의 지도자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고 만약 그것이 틀린다면 산티아고의 목숨을 가져가겠다고 하죠. 밖에 나온 산티아고는 신비한 기사를 사막에서 만나는데 알고 보니 그는 알파이움에 있던 연금술사였습니다.
산티아고의 예언을 들어마자 알파이움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그는 그 공으로 알파이움의 고문의 자리에 앉게 되죠. 거기서 안주할 수도 있었지만 연금술사는 산티아고에게 자아의 신화를 찾기 위한 여정을 계속할 것을 주문하는데 그는 그 말을 따라 파티마에게 이별을 고하고 이집트로 향합니다. 이집트로 향하던 산티아고와 연금술사는 한 군대에 붙잡히는데 그곳 사령관은 자칭 연금술사라는 자에게 증거를 보이라 하고 그는 산티아고가 바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산티아고는 사막을 여행하며 터득한 우주의 언어를 활용해 사막, 바람, 태양, 그리고 신과 이야기를 하고 결국 바람을 일으켜내고야 합니다. 마침내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도착한 두 사람. 연금술사는 떠나고 산티아고 혼자서 피라미드 근처의 모래땅을 파기 시작하죠. 지나가던 병사들이 보물을 빼앗기 위해 같이 파기 시작하지만 보물을 찾지는 못하고 절망하려는 찰나 병사들의 우두머리가 2년 전에 자기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역에 보물이 묻혀있는 꿈을 꾸었다며 그런 꿈을 믿는 자가 어딨냐고 합니다. 그 말에 힌트를 얻은 산티아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오래된 교회 근처에 땅을 파 거기에 묻혀있던 보물을 캐내고 파티마를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이 작품은 끝이 납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보물,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행복을 찾는 방법을 위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주변의 것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산티아고를 만난 멜기세덱이 그에게 전해준 우화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데 있도다. 이 말은 우화 속에서 행복의 비밀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남자에게 현자가 한 말인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평범한 주변의 것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산티아고가 사막을 여행하면서 배웠던 우주의 언어와 세상 만물이 알려주는 표지를 읽어낸 능력도 역시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봐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복을 찾는답시고 주변은 돌아보지 않은 채 자신이 세운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행복이란 사실 주변에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이 소설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대상을 따라 사하라 사막을 건너면서 산티아고가 배운 것은 단지 표지를 읽어내는 능력, 우주의 언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 중 진정 중요한 것은 사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방법이었죠. 산티아고 역시 오아시스를 떠나 이집트로 향하는 여정을 재개할 때는 자신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연금술사는 그에게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종용하면서 아무도 자기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달아날 수는 없기 때문에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산티아고는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법을 이용해서 피라미드 근처에 눈물이 떨어지는 곳을 파라는 마음의 소리를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대화하는 방법이란 결국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의미일 겁니다.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을 택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마지막으로 현실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산티아고는 보물을 찾기 위해 도둑을 맞기도 하고 크리스탈 가게에서 노동을 하고 사막 횡단의 고통과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이겨내고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물이 아니었고 사실 보물은 그가 평범한 일상을 살던 고향 스페인의 안달루시아에 묻혀 있었죠. 결국 그는 머나먼 길을 돌아 고향으로 돌아와서야 그곳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장면이 이 작품 연금술사의 백미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찾는 행복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 뭔가 특별한 곳, 특별한 것을 찾아 나서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이 작품은 행복이 우리 일상 속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안달루시아에서 보물을 파던 중 바람을 타고 들려온 연금술사의 목소리는 보물을 찾아 헤맸던 산티아고의 고생이 헛고생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보물이 고향에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피라미드를 평생 볼 수 없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만일 내가 미리 일러주었더라면 그대는 정녕 피라미드를 보지 못했으리니 어땠나? 아름답지 않던가? 연금술사의 이 말은 산티아고를 놀리는 말이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과 고생은 설령 그것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연금술사 줍줍이었습니다. 한때 정말 유명했고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죠.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우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